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를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오늘은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지성소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이 성소 진리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뜰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 첫째 칸으로 이제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의 첫째 칸의 봉사는 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첫째 칸의 봉사는 2300주야의 끝인 1844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예수님의 첫째 칸의 봉사는 끝이 나고 1844년부터는 2300주야가 이제 끝나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소의 마지막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이제 조사 심판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의 시기의 끝은 이 죽은 자와 산자의 이제 조사 심판이 끝이 나면, 이것이 은혜의 시기 끝인데, 이것이 끝이 나면 예수님의 지성소의 봉사는 마쳐지는 것입니다. 마쳐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마지막 날 사건의 순서는, 은혜의 시기 끝 다음의 순서는 이제 7장이 시작되고, 7장의 기간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시면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이르리니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이 하루는 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장은 1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걸로, 재림하셔서 이제 의인들을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재림 때까지의 이 사건적인 순서인데, 이 조사 심판의 이 끝이 곧 은혜의 시기의 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 첫째 칸에서 성소의 둘째 칸, 마지막 칸인 최후의 봉사인 조사 심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러 이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이 보니까 이제 왕좌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왕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좌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리고 그 보좌의 모습은, 보좌는 불꽃이고 보좌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는 붙는 불이고,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이 천사들이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 있는데, 이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이제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이제 보응을 받게 될 때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이렇게 이제 다니엘 선지자에게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시편 90장 2절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고, 그리고 모든 법칙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이 심판을 주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수종하는 자와 정인들로서 그 큰 법정에, 하늘 법정에 이제 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지금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이제 14절에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태하지 않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니엘서 지금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내가 보았는데 보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서,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 구름을 타고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인도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 설명된 여기 그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인도되는 그 장면에서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 이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지금 7장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이 시위 아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류를 위한 마지막 최후의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에 이제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이제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조사 심판의 속죄 사업은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입을 자들만을 위해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상징적 의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모세의 그 성소에서 우리가 성소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죄가 이제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에 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대속죄와 대속죄일과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이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조사 심판은 악인들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1000년 동안에 악인들의 이제 죄를 다루게 되는데 그때 형량에 맞춰서 1000년 동안에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집행은 하늘에서 1000년 기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의 이제 감람산 위에 이제 이 새 하늘 도성이 내려옴으로써 이제 그 악인들을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악인들을 이제 부활시켜서 그때 악인들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이 자들의 이 악인들의 심판은 이제 그때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제 심판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똑같은 광경을 이제 묘사를 하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이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다니엘 12장 1절에 보시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는 이 기념책이 있는데, 이 기념책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책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냐면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과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에. 그리고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 기념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그런 말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념책에는 어떤 것이 기록이 되냐면 유혹을 물리친 것, 그리고 악을 이긴 것, 그리고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 이런 것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희생적인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과 슬픔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시편 5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주의 책은 기념책을 말하는 것이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를 기록하는 이 죄책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5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사가 되어서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어떤 것이 이제 기록이 되냐면 그 각 사람의 각자에게 이제 다 기록이 되는데 이름 아래 기록이 되는데 온갖 악한 말 그리고 모든 이기적인 행위들이 기록이 되고 그 사람 밑에 그 사람의 이름 아래 이런 것이 기록이 됩니다.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그리고 온갖 의무 태만, 그리고 모든 은밀한 죄, 그리고 모든 기만 등이 참으로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하늘의 경고와 그리고 견책을 등한히 한 것도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한 것도 기록이 되며 기회를 놓친 것도 기록이 되고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심판 때 이 측정하는 표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품성과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과 생애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 조사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정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죽은 의인들은 이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의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심판정에 제출되어서 조사를 받아서 결정이 될 때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늘 성소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때 이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의 생애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의 사건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제 이름이 불리고 모든 사건은 세밀하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름들은 간합이 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이 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기록책에 그 죄를 남겨두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선한 행위의 기록도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선행의 기록도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것이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스겔도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 18장 24절에 보시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이들 이름 아래에는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가 될 때 그때 이제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법정의 공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흥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이 흥미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도 이렇게 나갔을 때 굉장히 엄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늘 법정은 이것은 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정말 이 세상 법정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에덴 본향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전 나라의 후사가 되어주기를 참으로 간청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구속의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이 사탄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고소를 하는데 사탄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참으로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사탄은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점, 그리고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그리고 사탄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와 이제 믿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이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의의 옷을 이제 입히실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이며 어린 양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에 오신 그리스도의 품성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라고 그들에 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그들에게 새겨지고 그들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20절에서도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2절과 3절에서도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과 이 죄의 도말은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건이 이제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이제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죄의 도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죄가 도말되기 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사심판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의 율법에서 이 표상적 봉사를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속죄를 마치면 이제 뜰로 나와서 회중을 위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중보자로서 봉사를 마치시면 이제 지성소에서의 최후의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를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이제 선동자인 사탄에게 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탄 역시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한 죄를 지고서 이제 1000년 동안 이 지구에서 이제 감금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지구는 이제 황폐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이 지구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0년 뒤에 이 사탄은 마침내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킬 불로써 이제 죄의 벌을 완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최종적으로 근절되고 진심으로 악을 버린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므로 위대한 이 구속의 계획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정해진 때 2300주야가 마치는 때인데 이 해가 바로 1844년에 이제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이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죄가 있다면 심판날에 그것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그것으로 심판을 이제 율법에 비추어서 이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죄는 부모 앞이나
그리고 처자나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범행한 사람 이외에는 그 악을 추워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완전 범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는 행위와 그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늘 이 지성소에서 지금도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사 심판의 이 끝은 이 산자의 조사 심판이 끝이 나면 이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 산자의 조사 심판의 이 끝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죠. 14장에 보시면 (14만 4천인인) 어린 양의 신부가 다 기수가 되면 이제 산자의 조사 심판까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산자의 조사 심판이 예수님의 은혜의 시기와 어떻게 지성소 사업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입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더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